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있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라고 대상이 지금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인 거죠. 13절을 좀 띄워주시면 시작이 내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대상이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오늘 제목처럼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상황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1세기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적용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라고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면 사실은 로마 시대의 이방인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9장, 10장, 11장 큰 틀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면 다음 주에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마무리 지고 12장부터는 삶의 실천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12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11장까지는 큰 틀은 이스라엘의 구원 안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너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24절까지 읽으면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칭찬과 격려와 위로예요? 아니면 책망과 경고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느낌이 전자 후자. 전자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고 후자는 책망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고 조심하라고 하는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아직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함께 우리가 합독했기 때문에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눈치로 후자인 거죠.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아 이스라엘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있는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큰 틀로 나누고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은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조심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경고할 것들이 있다. 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13절 하반절에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뭐죠? 이제 히끗히끗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답 좀 해주세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보다는 이방인들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쭉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건커녕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던 아주 그런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말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를 우리가 버린 예수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확신이 온 만큼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특심인 만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방 지역을 가면서 어떤 위협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목숨의 그런 위협이 자기한테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열심이면 얼마나 특심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동족 사람들도 많이 질문을 던져요. 너 그렇게 이방인들 향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그럼 너희 동족은 왜 안 믿어?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면 그게 좋은 거라면 우리도 이제 자칫 전도하러 나가거나 뭐하면 그럴 수 있잖아. 당신네 가족은 다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으면 다 믿습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하는데 혹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괜히 깨갱거리고 이제 약간 기가 죽어있는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막 목숨 걸고 막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뭐가 고민이 오냐면 정작 내 동족, 내 친척, 내 골육이 예수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이 아픔과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장 10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 동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가족, 친지, 그런 이웃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안 믿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런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그냥 스톱하고 계실까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고 특신인분들이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 아니면 우리 교회 할 일 없어. 그래서 자기가 싹 빠지면 진짜 그 교회는 아무 할 일 없을까요?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그래서 예수를 그 나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왜 이방인들 저 개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저들을 왜 우리와 동급으로 같은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교만과 자만심으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뭘로 바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선교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하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만들어서 복음을 접하게 만드는 구원받게 만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정하고 바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겨졌는데 이방인이 열심히 믿고 많은 수가 채워지고 찰 때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 시기하여서 믿게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복음 전해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자.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걸 열심히도 했지만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신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면 그럼 내가 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감당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많은 수들이 막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시기라는 질투라는 단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들이 열심히 믿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들이 저렇게 많이 믿네.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열심히 했지만 그걸 깨달은 다음에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에 그 설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동족,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자로서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중에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14절에 설명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런 의미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들을 버리는 것,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니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고 특별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떤 차별을 두신 게 아니고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단 하나 조건, 예수 믿는 조건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예수를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15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모두에게 똑같이 조건 따지지 않고 열어놓으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에 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그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물로 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버린 걸로 끝나느냐? 1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받아들이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2000년 21세기 살아가는 이 상황에 그들이 예수 믿는 거 2%밖에 안 된대요. 2%.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그 언젠가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충만한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충만한 수,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정도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뒤에 그 다음에 구원의 그런 비밀을 갖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일시적으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 버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원상복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고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건 이제 완전히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언젠가는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지어서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정리해요.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두가 끝난 것 같고 이제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 줄 아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원 뿌리 원 그 곡식 첫 열매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고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살지만 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들이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와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막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은 뭐야 믿지도 않고 저렇게 하나님이 버림받고 저렇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함부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있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그러니까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 거룩한 자들을 다시 신분 상승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러한 뜻을 너희들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알고 좀 있어라 라고 지금 이제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를 설명하냐면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희들은 접붙임의 존재야. 접붙임 알지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듣고 우리가 이제 상식이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짓는 분이거나 또 그거를 관련해서 좀 잘하시는 분들이면 접붙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막 접붙임을 해서 과일도 뭐 엄청 당도도 높고 막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 열매 채소들이나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있으면 어디에다가 접붙임을 해요?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접붙임해요? 나쁜 나무에다 좋은 가지를 접붙임해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걸 갖다 접붙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분은 좋은 나무에다 나쁜 가지를 접붙임 왜 해요? 나쁜 가지를 왜 접붙임해요? 접붙임을 할
할 필요가 없는. 이미 좋은 나무는 계속 좋은 당도가 높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쁜 가지를 왜 맥적게 갖다가 붙이냐고요. 우리 일반적인 농사법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은 나쁜 나무에서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고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나무가 이제 적으면은 뭐 베버리겠지만 그 엄청난 포도나무에 만약에 당도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그 포도나무가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좀 제대로 활용하려면 뭐를 한다? 좋은 나무를 접붙여. 예? 좋은 나무를 접붙여. 좋은 나무에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좋은 나무의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이면은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농사법이라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왜 붙여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만약 어느 농부가 자기 집에 이렇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막 당도도 높고 열매도 풍성한데 어디는 당도도 낮고 당도가 별 볼 일 없는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좋은 나무에다 붙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나무는 당연히 좋은 나무에서 열매도 맺고 당도도 높은 풍성함을 열매를 맺는데 나쁜 가지를 왜 갖다가 꺾어요? 오히려 나쁜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이건데 오늘 성경적인 건 뭐냐면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나쁜 나무는 뭐냐? 그 이제 나쁜 나무를 표현을 했는데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라고 한 걸 그러니까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당도도 높고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참감람나무.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야생이고 별 그렇게 쓸모가 없는 이러한 감람나무. 다른 말로 감람나무는 뭐죠? 이제 여기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건강을 생각해서 식용유를 뭘로 써요? 여러분 가정마다 해표 식용유 쓰고 뭐 해바라기 씨 쓰고 그러나요? 이제는 다들 뭐 쓰죠? 거의 올리브유.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유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번역하고 하면서 우리 이쪽 동양 쪽이나 이쪽에서 올리브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거랑 근사치가 감람나무라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먼저 번역하고 성경을 그다음에 우리가 번역할 때 그 번역을 옮겨와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감람나무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어떤 나무다?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 감람나무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예요. 근데 이 좋은 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열매도 제대로 나지 않고 또 상품도 안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한 존재야. 그러면 우리가 있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나무 상태를 본다면 굳이 일반적인 농사 짓는 사람이 나쁜 가지를 꺾어서 좋은 가지에다가 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의 가지가 꺾여진 그곳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그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접붙임을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네 하며 원 참감람나무의 뿌리와 나무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방 차지를 해버리고 내가 최고다. 야 너희 뭐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 접붙임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풍성한 열매와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 자격이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믿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여서 늘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죠. 이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말씀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도 뭐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 믿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꺾여진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서 거기서 받는 그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막 이방인 성도들이 그 풍성한 열매는 뭐냐면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그냥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방인들 아무것도 아니네. 저 이방인들 뭐 옛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혹시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야? 우리 막 이런 거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는 뭐다?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접붙임을 당했으면 항상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되냐? 은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풍성하게 막 능력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자칫 하다가 뭐하냐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렇게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